42편, 43편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종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칭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되었는데, 성도는 세상에 일희일비하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이가 아니고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그것을 절절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1절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런 갈급함, 내 영혼이 무엇을 찾는다고요? 돈을 찾는 게 아니고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아주 목이 마르다.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다 그래요.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 그러죠.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찾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주의 종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구하는 그 갈급함, 그것이 옛날에 역사에 나온 다른 사람의 인생에 임하고 역사 기록에 나온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이 나의 삶에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이 갈급함이에요. 사슴이 아무리 목이 말라도 흙탕물을 마시겠어요? 사슴이 아무리 목이 말라도 독이 있는 물을 마시진 않습니다. 아침에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옆에는 이쪽에 크릭이 있죠. 조단 크릭에. 우리 교회도 아침에 여기 마당에 사슴 가족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아침에 사슴은 해가 이렇게 뜨기 직전에 어스름할 때, 또 해가 지기 전에 그때 활동을 많이 하고 그때 내려가서 물을 마십니다. 사슴에 표현된 것은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사슴이 시냇물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시고 그 제공한 것을 찾아와서 마셔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애타게 찾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해야 그 시냇가에 가면은 물이 있다는 것을, 내가 목이 마른 것을 적실 수 있고 몸에 힘을 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또 경험이 있어야 그 길을 찾아가고 또 자기 사슴도 새끼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지금 처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깜깜한 밤중을 걷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보고 하나님께 그런 의지하는 나를 비웃고 네 하나님 어디 있느니요? 이런 참 오늘날 많이 듣는 이런 말들이 이 300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여라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보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그때도 강도 2명 중에 1명은 곧 죽는 상황에서도 비웃었잖아요. 비웃습니다.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크릭이 여기 조단 크릭 이쪽에 흐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마치 청크 로드 타고 약간 위쪽으로 교회 반대쪽으로 올라가시면은 거기 겨울이 어디 있어요? 바짝 마른, 덥고 가뭄이 지면은 바짝 마른 들판밖에 없습니다. 사슴이 목이 마른데 겨울에 가보지 않은 다른 사슴들에게, 야, 저기 가면 물이 있어, 마시면 우리가 다 기운을 낼 수 있을 거야. 안 가본 사슴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물이 흐르고 있어도 가지를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비웃음과 조롱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특징은 뭐냐면 내가 필요한 때에 딱 때맞춰 주시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됩니다. 긴가민가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우리는 짧은 이 삶을 살다가 죽으면 잠들고 이제 영생으로, 영원한 시간으로 가는데, 제가 어제 책을 존 파이퍼 목사님, 미국 목사님 책을 읽었는데,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책 제목인데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인생에는 연습이란 없다. 지나가는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인생에 많은 것들이, 할 것들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 많지만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것은, 영원한 시간에 남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순종한 거 그거밖에 기록에 남지 않는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미국 목사님. 어릴 때부터 그 설교를 이렇게 막 듣고 자라신 거죠. 그래서 현관문에 그런 말씀이 있을 때요. 인생이 한 번뿐이다. 단 한 번 지나가는 인생이다. 이 짧은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기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밖에 없다. 그걸 매일 보면서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그걸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짧은 인생에서 지나가는 인생에서 다가올 영원한 시간에 합당하게 어떻게 이 인생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 연단하는 훈련장이라는 거예요. 이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맞추어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으로 맞춤으로 나를 빚어갈 것임을 확신하고 확신해서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그걸 확신하면은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해석하면 괴로운 일도 슬픈 일도 참 고달픈 일도 하나님 나는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결과는 찬송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찬송은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원망이 있으면 찬송이 안 나옵니다. 원망이 있으면 욕이 나오죠 속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에 그래서 성도인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성적으로는 믿어도 마음으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낙심되고 힘이 빠지고 그래서 불안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또는 뭐 그럴 때는 이렇게 찾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부족한가? 우리 다 부족해요. 잘못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낙심하고 불안으로 가득 찰 때 그래 할 때도 그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 마음을 제가 지금 마음이 이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징징거리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징징거리고 어리광 부리고 온갖 그 표현을 다 하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마찬가지예요.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어찌해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한결같이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낙심하고 불안할 때에도 찬송을 잊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믿음으로 나의 감정을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신앙의 생활이에요. 신앙은 나의 감정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내가 기분이 휙 터지고 너무 낙심하거나 하면은 확 찌그러져 있고 이게 신앙생활의 믿음의 생활이 아니란 거예요. 믿음 의지적으로 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나의 말과 태도도 고삐를 딱 잡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강철 같은 멘탈, 이 믿음의 말씀으로 나를 묶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입니다. 교회 그럼 무엇이 도움이 되느냐? 그렇게 하려면 교회 예배를 같이 다니며 전도를 해서 예배와 교회로 인도했던 지난날의 그 기뻤던 부흥의 때를 기억을 되살리고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지금 그런 기쁨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테이블이 뒤쪽에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 다 돌아가시고 하느님 우편에 계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성령님을 보내 생각으로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고 이제 그 성령님 하시는 역할인데 육신은 없으시잖아요. 가셨잖아. 기억하라 그러지. 기억하라.
성찬식 하는 거는 그날을, 그 밤을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약속했었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상황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말씀과 그리고 경험했던 것, 그런 거 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 지금의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잊지 않는 이에게 마음을 지켜주세요. 마음을.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요. 어떻게 지키시느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마음의 불안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주시고 말씀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행하는 가운데 새로운 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막 마음이 쭈그러져서 소심해져 가지고 믿음도 없이 그러면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말씀으로 걸음을 내디딜 때 말씀에 의지해서 출렁거리는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네. 근데 모세가 두려워서 아유 뭐 그게 되겠어. 안 했어요. 갈라지겠습니까? 발을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를, 약속을 붙들고 디디고 물이 차오를 때까지, 숨이 막 할 때까지 들어가지 않으면은 강이 갈라지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되는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작은 믿음으로 할 때 모든 플랜이, 마스터 플랜이 내 눈에 안 들어오지만은 하나씩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교회 건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어떻게 이민자들이 돈 몇 푼 들고 오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영어도 잘 안 되는데 여기서 삶의 틀을 일구어서 같이 서로 배경도 다르고 집안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같이 애들 키우고 하기도 힘든데 헌금으로 모아서, 물론 총회 융자도 받았겠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거의 50년 가까이 모이고 있고 남은 분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하나님의 증거고 기적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또 기적이라니까. 자녀들이 다 미국에서 정착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찬송을 계속할 때 찬송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찬송이 입에서 안 나올 때는 그냥 유튜브 터셔서 찬송곡 듣고, 어려우실 때는 특히 우리가 부르는 이 성경에 있는 찬송, 복음성가는 뭐 감정적으로 이렇게 은혜가 되지만 찬송은 다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그러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다 간정이 있는 곡들이에요. 찬송곡은 그냥 막 머리를 짜서 만든 곡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에요. 다 하나님을 만나서 감동으로 쓴 그런 다 스토리가 있는, 뭐 1700년대 그때 만들어진 곡인 그 부흥기 때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부흥기 때 대각성과 회개와 부흥 때 만들어진 많은 곡들이 있는데 그 가사를 읽어보고 이렇게 곡을 들어보십시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에 잘 나오잖아요. 그 찬송곡을 들음으로써 따라함으로써 신앙 고백을 같이 합니다. 내 마음을 거기에 실어서 같이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기쁨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찬송을 계속할 때 그 끝의 경지는 뭐냐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내가 위로받는 걸 넘어서 내 환경과 문제의 당장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쁘면은 두 가지, rejoice, 기뻐하라라고 했는데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게, 나의 기쁨이 충만한 게 우리는 보통 그게 기쁨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자, 배우자와 나와의 관계, 자녀와 나와의 관계가 내가 너 때문에 내가 기뻐.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너 때문에 내가 기쁘지 않으면은 나는 네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죠? 항상 기쁠 수 없잖아요, 상대방이. 그런데 저 사람이 나의 기쁨이야. 보기만 해도 그냥 예뻐. 자식 얻을 때 손자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젊은 시절에 배우자 보기만 해도 그냥 너무나 예뻐 죽겠어. 저 사람 자체가 존재 자체가 나에게 기쁨의 그냥 근원이 되는 거예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다르죠? 그러면 그런 것으로 그 사람 존재로 인해서 나도 기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지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최고의 경지예요. 그래서 나도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흘러오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이렇게 그런 관계 기쁨이 회복되면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기쁨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 내가 기쁜 사람이 돼야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나도 기쁘고. 내가 그 사람들이 피하고 괴롭고 긴장하는 사람. 저 사람 보면 내가 긴장을 해야 돼. 그럼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 보면 긴장해야 돼, 내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나를 보면 눈치 보고 겉으로는 속으로 눈치 보고 막 긴장하고 그러면 피곤한 관계예요. 그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막 긴장해야 되고 그건 아닌 거예요. 물론 뭐 경외하니까 긴장도 좀 있어야 되겠지만 본질은 기쁨,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말씀하셨듯이 동등한 관계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지만 동등한 관계인데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관계도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은 기뻐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노래이기 때문에 마음이기 때문에 기쁨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은 내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어려워도 그 기쁨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 회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수금이죠. 수금을 항상 들고 어릴 때부터 목동하면서 하고 사울 왕의 그 혼란한 마음도 다스려주고 했는데 자기에게 허락된 일상의 도구예요. 이게 나에게 허락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게 있어요. 뭐 어떤 말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요리를 잘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따뜻하게 또 기도를 잘하시는 분도 있고 청소를 정리정돈을 잘하시는 뭐 그런 것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일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라 그러는데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니까 뭐 교회에 와서 그걸 쓰고 교회에서만 쓰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실천의 장은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베푸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해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더 커집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선의를 베푼다 하면 생색이 나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이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고 나에게 엉뚱한 소리하고 해코지하고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하면 화가 나죠. 뭐 음식을 기껏 했는데 맛이 뭐 짜다느니 뭐 싱겁다느니 뭐 그런 말 하면 화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음식에서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신 분인데 내가 하나님에게 하듯이 잘 섬겨자면 뭐라고 이야기해도 마음이 상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무너지지가 않는다고. 이제 오늘 말씀은 너무 지나치게 적용이 됐는데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사람 관계에 인정을 받고 이런 데 소망을 두거나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찬양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변함없는, 인생은 변화무쌍하고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를 향한 그 오랜 참으심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환경을 뛰어넘고 내 마음은 계속 낙심하고 걱정에 불안해,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나. 뭐 앨런 머스크가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뉴스 통해서 보시잖아요. 마찬가지, 돈이 많으나 아예 홈리스도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하고, 인간의 그거는 죄성의 본성이에요. 당연하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 성도는 믿음의 말씀에 깊이 닻을 내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 되는, 그래서 그 기쁨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도 모든 일에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42편, 43편처럼 정말 목마른 사슴이 갈급한같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어찌해서 믿음 없는 자처럼 항상 믿음이 있어도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상태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하나님이 때에 맞게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며 그런 것을 확실히 믿고 영혼구원의 우리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과거에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도 더 크게 일어날 것을 믿어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루를 찬송하고 찬양하며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찬 하나님 제단 앞에서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금요일 날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우들 간의 용서와 치유와 또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관용과 용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에 용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신분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모든 이민자들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않고 모든 막힌 것 다 뚫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사업터의 평안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막혀있는 모든 관계가 있다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용의 용서를 실천하여 모든 관계가 치유받고 주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분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고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평강과 낙심하는 가운데서도 오늘 찬양을 잃지 않도록 말씀에 적용이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민자들의 모든 사항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사업터의 평안과 번영을, 그리고 믿음의 모든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또 연약한 분들, 연로하신 분들, 우리 기도를 원하는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또 우리 김정선 권사님과 박정자 권사님, 손옥 권사님의 가정과 우리 화수라 권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외에 이름이 오르지 않은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며 건강과 이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부활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목마른 사슴처럼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할 때에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 앞에 나아가 찬송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소망을 내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해 바라보며 담대하게 오늘도 기쁨 가운데 마음의 평강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